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성탄절, 내일이네요. 주일과 월요일 성탄절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설교 마친 다음에 광고 시간 마치고 또 세례 받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영화부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고에 있는 대로 다 설교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참 멋져요. 예배를 딱 드리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은혜는 어디로 다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그러죠.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족보를 진술을 합니다. 이 구속사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내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물론 이제 구약에 나오지만은 그걸 갖다가 재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오실 한 자손이 한다. 그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 씨 가운데 한 자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너의 씨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의 씨 가운데 족보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선언을 합니다. 드디어 언약의 자손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게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에 의해서 성육신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갖다가 좀 바꿨습니다. 좀 미학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시니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도 있고 위기도 있고 참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나 혼자구나. 굉장히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요, 제가 왜 헤롯 대왕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아들 헤롯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그들 말고 헤롯 대왕, 아버지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돔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에돔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님, 쌍둥이 형님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주전 한 73년경에 태어나죠. 중간사 역사를 보니까요. 25살에 갈릴리 총독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인 수완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주전 40년에서 37년여간의 로마 원로원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재가를 줍니다. 당신 헤롯 대왕제 유다의 왕이 돼도 준다. 팔레스타인으로 오지요. 보면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고 원로원의 마음을 얻는데 정말 탁월한 수완가요.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정치가 이전에 건축 기술 재능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보면은 헤롯이 건축한 건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공공건물이 많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 안에 아테네와 같은 도시, 그 다음에 고린도와 같은 도시, 데살로니키 같은 도시에 보면은 헤롯이 건축한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마치면은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꼭 헤롯이 만든 유적터를 갑니다. 주로 공공 목욕탕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공공 목욕탕을 만들었을까? 냉온수가 다 되고 사우나 시설까지 다 돼 있고 대단하다 보면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유대인 지역에 와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막 빙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을까 연구를 하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전을 재건하자, 복구하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복구 작업을 합니다. 재건 작업을 합니다. 주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주전 10년 정도에 1단계 공사가 막혀요. 예루살렘 성전만 물론 건축한 것은 아니에요. 이방 신전과 관련된 것도 재건해 줍니다. 왜요? 백성들의 환심을 산다면은 하자. 전략이죠, 일종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에게 최고 약점이 있는데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헤롯의 가정사는 정말 불행합니다. 정치적인 의심이 그의 마음에 생기면은요, 그 사람을 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제거합니다. 누구를 제가 아내를 죽여요. 자식도 죽입니다. 친척도 죽입니다. 물론 여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가죠. 왕통을 갖다가. 여러분, 헤롯과 헤롯의 가문을 망친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정치적인 의심 같은 거.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병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조심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안 해. 이상하다.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것, 마치 병적인 것. 여러분, 의심은 무서운 재난이에요.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문을 망치고 심지어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보면은 결국 주전 4세기 정도에 주전 4년 정도에 헤롯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지요. 몇 명의 이제 자녀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분봉왕이라는 말은 한 나라를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는 이 정도의 왕이 되라. 분봉왕. 너는 여기에 왕이 되라. 너는 여기에 왕이 되라. 헤롯의 탁월한 정치적 수완이죠. 보면은요. 전략입니다. 보면. 자, 헤롯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통치할 때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육신합니다. 탄생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여러분, 미가뿐만 아니라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다양한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한다,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마태는 말씀을 받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을 잘 보세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메시아의 탄생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천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어떤 천문 물리학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묘하죠. 메시아의 오심을 별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동방의 점성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세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했어요. 저 아라비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동방으로부터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 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점성가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설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쓰고 있다. 다양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약점이 뭐냐?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선교사 나라로 삼았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라, 알려주라,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라. 그런데 그걸 싹 망각해버리고 우리만 선민이다. 오늘 이 말씀은 no,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열린 복음이에요. 복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점성가도 예수 믿어야 돼요. 무당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방인도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좀 촉박하죠. 성탄절인데 다음 성탄절은 기도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목에 혹시 무당이 살고 있나요? 점쟁이가 있죠. 보면은요, 좀 결심을 하고 한번 찾아가세요. 성탄절을 앞두고 한 2주 전이나 석주 전에 굉장히 먹거리 좋은 걸 사갖고 가야겠죠. 과일도 좀 좋은 거. 아, 나 옆집에 산다. 근데 어찌 오셨느냐고. 난 석관 중앙교회 다니는데 성탄절에는 꼭 점쟁이가 등장을 한다. 왜냐하면은 별을 보고 동방의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성탄절은 당신도 어떻게 와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무당이 뭐라고 해요? 화를 내겠죠. 당신 내가 무당인지 모르냐고. 아니, 알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무당도 예수님을 가이드했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고. 잘 이야기하면서 그날은 엄청나게 대접을 해야 돼, 그 사람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성탄절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느 한 날 잡아서 제 친구들이 장계 국민학교 친구도 있고 장계 남초등학교도 친구가 한동대인데 다리 건너서 너는 절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저는 단톡방에 2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날 잡아서, 야, 내가 은퇴하니까 와라.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올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평상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조사 챙기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돈을 너무 아끼면 안 돼. 경조사를 챙기면은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성탄절에는 누구를 초청한다? 우리 동네 무당을 초청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의심의 사람 헤롯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똑같습니다. 보면은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대통령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아니면 뭐가 됩니다. 불안하거든요. 보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정통성이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심을 막 쓰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보면 여러분, 정통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정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권면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세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한 주변 지경에 있는 2살로부터 그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누구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이 못된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헤롯의 영아살해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헤롯의 영아살해 사건이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헤롯의 영아살해 사건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또 연결을 시킵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영아살해 사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게 나오느냐?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8절.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스크린에 그대로 놔두보세요. 라마에서 뭐가 있어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하고 라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라마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성읍이에요. 이곳 라마에 누구의 무덤이 하나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라헬의 무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이 홀딱 반했잖아요. 아마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라헬은요, 늦게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친엄마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야곱과 결혼했지만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자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를 낳는데 그 둘째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굉장히 슬픈 엄마잖아요, 보면은요. 보세요, 성도님들.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라헬의 그 슬픔, 그게 고통이었어요. 통곡이었어요. 라헬의 슬픔, 라헬의 통곡이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귀족들, 엔지니어, 기술자들, 나름대로 쓸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이별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보, 자식아 언제 보느냐? 볼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자, 보십시오.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이 못된 헤롯 대왕 때문에 어떻게 다 했어요? 죽었어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이유도 없이 죽는 것을 보고 누가 통곡하는 거예요? 동네가 통곡하고 부모님이 통곡하고 어머니가 막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 이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라헬이 등장하면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라헬을 묵상하면서 그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베냐민도 주고 요셉을 주면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슬픔의 대명사인 나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또 하나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도와주냐 하면 몰라요. 이거. 여러분, 세상 나라의 대표자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대표자예요. 하나님 반대편의 대표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세상의 대표자인 이 헤롯 왕이 뭘 하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의 주변에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 배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탄. 기억하십시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2장 4절을 보세요. 자, 성도님들, 계시록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용은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땅으로 추방당했어요. 해산하려는 여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마리아인데, 그 여자를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발전하는 교회로 보는 겁니다. 교회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난리쳤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옛용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야, 메시아 죽였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잖아요. 더 이상 메시아를 해방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요? 옛용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교활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주님 백성들의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포커스를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을 분별해야 돼요.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족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족을 해체하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겠어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권 하면은 보통 중국 본토 사람들,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 홍콩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 물론 이제 화교를 다 포함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요, 어떤 아름다운 문화가 있느냐면은 가족의 권위를 존중하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1949년에요 중국의 공산당이요, 중국 본토를 다 장악합니다. 국민당은요,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당 체제의 중국은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중국의 공산주의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하자 특이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중국의 가족문화, 가족주의가 공산당 체제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문화가, 가족주의가, 가족을 존중히 여기는 권위, 이런 문화를 갖다. 그래서 가족문화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해체해요. 가족 기업을 다 국유화해버립니다. 소유권을 다 박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위는 공산당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 개인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들이 침투해 들어오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 교육도 가정이 아니라 공산당이 시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됐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공산당식의 타가수잖아요. 타가수. 요즘 말로 막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자녀 출산을 갖다가 작년에 6.25주의를 파기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운동, 이런 운동이 있을 때에 공자의 어떤 사당 같은 거 다 파기합니다. 맹자 다 파기합니다. 도교 사당 전부 다 파기합니다. 심지어는 불교 사당도 다 파기해버립니다. 왜요? 공산당 유일체제거든요. 유일체제입니다. 자, 어린이 교육도 어디서 해야 돼요? 부모가, 가정이 타가소를 만들었어요. 공산당이 시키는 겁니다. 공산당이.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단절시켜서 어린아이 마음속에, 심령속에 공산주의 유물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타가소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어린이집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시집 갔어요. 장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고 애기 하나 둘 셋 다 낳았어요. 힘들었지만은 체력이 막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딸 보니까 35살에 둘째 낳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혼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하고 체력이나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유치원에 보낼지라도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요. 타가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유치원이 아닙니다. 타가소 개념은 유물론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성탄절에 하고 싶은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회방한 사탄한테도 교리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한 유물주의 사상, 진화론주의, 하나님을 대적한 인본주의, 인문사상을 제가 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문주의, 인본주의 사상, 여전히 미혹의 옷을 입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한국의 전통 질서를 공격합니다. 그게 뭡니까? 파괴입니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른 교육을 해체하는 사탄. 성의 질서 무너졌잖아요. 젠더 이론이 뭡니까?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부 다. 남녀노소 질서도 깨버렸잖아요. 어른의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교육의 질서도 무너지고요, 선생님의 권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지켜야죠.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죠.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안 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야죠. 엔조이 하자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 낳지 않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막둥이가 아들인데 오래전에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저도 가서 축복해 줬어요.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선전포고를 하더래요. 강아지를 하나 딱 안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애기 나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날벼락 떨어지지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기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 키에 다 투자합니다. 강아지한테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사탄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정을 해치하고, 사탄이 교회를 해치하고, 사탄이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정복해 버렸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문화가 교회를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점령해 버렸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봐라, 이놈의 자식아, 너도 자식을 낳아야지. 그러면은 도망 나갈 겁니다. 절대 그렇게 책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이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보면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했어요. 어린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보면은요. 애기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벅차지만은 양육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이게 힘들구나. 어느 날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도구를 합니다. 하나님, 영아부 부모님들과 유치부 부모님들 어린아이 양육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아 우울증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38의 아기를 낳아요. 40살의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건강도 다 무너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책망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무작정 책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결혼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 성탄절날 우리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정복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성령이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아를 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육아 우울증이 오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어요. 지치지 않도록 온 가정이, 온 가문이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